오늘은 1월 네 번째 주일인데 설날 당일이 되었습니다. 정말 가정에서 예배드리든 고향에서 예배드리든 또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든 또 우리 방문했다가 또 우리 김포한식교에 나온 성도들에게든 새해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보낸 서신이기 때문에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옥중에서 이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데 너무 이 빌립보서가 밝아요. 너무 이렇게 감사가 넘쳐요.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에만 보더라도 바울이 감사로 시작하고 있어. 아니,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 당시 감옥은 너무 진짜 감옥에서 굶어서 죽는 사람도 많고 얼어서 죽는 사람도 많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인데 참 바울은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무 감사가 넘치는 편지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잘 풀려서 감사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바울처럼 감옥에 갇혀서 고난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 이게 바로 저는 최고의 기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새해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새해의 전망이 밝지 않지만, 정말 새해의 전망이 어둡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세상이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할지라도 나는 바울처럼 감사하고 살아가리라.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거고,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능력이 있어야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감사하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서 더 원망과 불평을 정말 많이 한다면 누가 아버지 집에 찾아오겠습니까? 근데 이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는데도 감사를 할 수 있느냐? 정말 바울은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렸다면 가장 고통의 자리, 슬픔의 자리, 눈물의 자리가 되었을 텐데, 감옥에 갇혀도 이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도 정말 새해를 시작하는 나의 표대가 뭐냐, 내가 한 해를 더 살아가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것이 있었을 때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벽이 있을지라도 정말 그걸 이겨내고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긴다는 것을 바울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해서는 정말 세상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정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새해를 맞이하여 우리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로운 새해 첫날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지 제 마음속에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위하여 정말 해로운 모든 것들은 버려야 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뭐냐?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나는 정말 세상의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신앙생활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정말 새해에도 우리가 정말 예수님께로 달려나가려고 하는데 정말 방해가 되는 것들, 걸림돌이 되는 것들, 이걸 정말 과감히 벗어버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금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결단해야 돼. 내가 정말 예배를 드리는 일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물리치지 못하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래서 바울은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서 고상하다는 뜻은 비교할 것이 없을 만큼 탁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 너무 탁월해. 근데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하고 세상에 비교할 대상이 아무것도 없느냐 이거예요. 그 이유를 알아야죠. 그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예수가 아닌 다른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겠냐고요. 가장 탁월하겠냐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탁월하고 가장 고상하다는 것이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 나아가는 일에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은 벗어버리고 정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탁월한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얼마나 예수님 중심입니까? 오늘 8절 후반부로 보더라도 예수님을 얻기 위하여 세상 것은 배설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야, 이 배설물, 예수님만 얻을 수 있다면. 근데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긴 시점이 언제였느냐?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울의 이 눈이 멀었다가 눈이 다시 떴잖아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눈을 멀게 한 다음에 바울의 눈을 다시 뜨게 했느냐?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은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에서 최고가 되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는 바울의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 거예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인생으로 바뀐 거예요. 이게 세상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가 최고인 줄 알았던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은 배설물이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은혜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해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갈 겁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 내 영혼을 살리는 최고 일이 되기 때문에 정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정말 이 믿음의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 것은 정말 예수님을 위하여 언제든지 배설물, 찌꺼기를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거죠. 9절에도 봐보십시오.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고 싶어.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예수님 밖에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예수 안에 엔크리스토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었을 때 구원받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이유는 뭐냐? 예수 안에 있다는 확증인 거죠.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9절에 나오잖아요. 후반부에. 율법으로는 내가 예수 안에서 발견될 수가 없어. 이야기는 뭡니까? 내 노력, 내 의지, 정말 내가 힘써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내 의지, 내 노력, 정말 내 판단, 이런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것. 그 이유가 뭐냐? 오늘 9절 결론으로 나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의로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내 노력, 내 방법, 내 의지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의롭다 판결해주고 의롭다 선언해준다는 법적 용어인 거예요.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모두 내 노력, 내 의지 이것으로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8절과 9절을 보면 진짜 예수님 중심이라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야지 진짜 예수님 중심이지.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중심은 세상 것에 집착하고 세상 것을 얻으려고 그래. 그러나 바울이 오늘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세상 걸 포기하고 세상 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더라도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자꾸 얻게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다녀서 예수님을 진짜 만나서 가치관이 변화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잃어버리고 포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의 역사, 신앙의 모순인 거죠.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자기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 중심으로 주님, 세상 것을 더 얻고 세상 것을 더 가지고 세상 것을 더 소유하고 이게 축복인 줄 알아. 이건 자기 중심의 신앙인 거예요. 오늘 이 바울에서 보면 예수님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세상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 것을 포기하고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구나. 진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구나. 그리고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전히 새해에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면서 그게 자기 중심에서 나오는 건지 예수님 중심에서 나오는 건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해에 예수님을 위해서는 모든 걸 잃어버려도 예수님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감사가 넘치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이 되었잖아요. 바울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목적이 오늘 본문에서 너무 잘 나오고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새해에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바울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 이 고난도 이길 수 있고 부활의 권능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고 인생의 고난도 이겨낼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야지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소망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죽는다는 의미는 뭡니까? 진짜 육체가 죽어버린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면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이게 바울이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을 때 육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이전의 삶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어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나의 옛사람이 죽는구나, 나의 과거의 사람이 죽는구나, 나의 육신의 사람이 죽는구나, 그러면서 나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도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고난이 닥쳐, 그러면 나의 옛사람을 죽여라는 거구나,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죽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내고 오히려 부활의 권능,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야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가 있어. 오늘도 내가 살아있으면 고난도 이겨낼 수 없고 부활의 소망도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내 가슴에 더 뜨거워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음을 봐보십시오. 11절에 우리도 이렇게 부활의 소망이 간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여기서 죽은 자는 진짜 다 사람들이 죽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죽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루고 싶다는 이 바울의 간절함, 이게 진짜 믿음이죠. 안 죽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다 죽어. 그러니까 죽는 자 가운데서 이 어떻게 하서든지 이 바울의 심정, 우리 바울의 이 간절함, 그렇게 부활을 사모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이 그 고난 가운데 더 부활신앙은 뜨겁고 충만해짐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저는 너무 편하게 살아서 부활의 신앙을, 부활의 소망이 희미해져 가는 것이 아닌지, 이게 세상이 너무 편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소망이 간절하거나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 죽었을 때 부활의 소망이 이루기 위해서는 10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10절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만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야죠. 근데 우리는 항상,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먼저가 있어야 돼요. 내가 죽은 이후에 부활의 소망으로 나가기 위해서 먼저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옛사람이 죽는 그 사건이 먼저 있어야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늘 저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 앞에 먼저가 있었느냐, 그거 없이 어떻게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바울처럼 어떻게 하서든지 부활에 일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냥 먼저 그냥 세상에서 육신의 즐거움대로 살다가 죽어서도 부활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 이건 진짜 자기중심, 이기적이죠. 그러나 주님이 그 방법을 허락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먼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은 이후에 우리들이 정말 이 세상을 떠나서 부활의 소망에 이르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항승재 목사님이 표대를 향하여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런데 오늘 12절에 보면, 아니 바울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지? 이거 진짜 고민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바울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고민한다 그러면 우리 신앙도 문제가 있어. 근데 바울은 여기서 구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만큼 바울에게는 다른 중요한 문제도 있는 거예요. 아니 바울에게 구원만큼 다른 중요한 문제가 뭐지? 12절에 나오잖아요. 힌트가 나와. 예수님은 이미 그것이 예수님께는 잡힌 바 됐어. 근데 바울은 구원은 분명히 받았지만
아직 자기에게는, 바울에게는 잡힌 바 되지 않아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려고 해. 그래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을 묵상하면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면 빈 껍데기 성경을 본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잡힌 바 되었는데 아직 바울에게는 잡힌 바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지? 이건 우리도 동일해요. 근데 이게 구원의 문제는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도 분명히 구원은 받았어. 그러나 예수님께는 잡힌 바 됐는데 바울에게는 잡힌 바 되지 못한 것이 무엇이지? 우리 성도님들은 찾았어요? 11절에 나와 있잖아요. 부활이요, 부활. 예수님은 구원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이 예수님에게는 어떻게 된 거예요? 잡힌 바 된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부활의 몸이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잡힌 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부활의 몸이 잡힌 바 되었는데 자기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의 몸이 잡힌 바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활의 몸이 자기에게 잡힌 바 될 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달려가노라. 오늘 지금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늘 본문을 가장 바울의 의도대로 은혜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있잖아요. 나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다 해결된 것 같아. 근데 왜 교회 가면 저 조영식 목사는 충성해라, 마지막까지 달려가라,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아라, 왜 그렇게 잔소리를 늘어놓느냐? 해야죠. 왜? 부활의 몸 아직 잡힌 바 된 것이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을 때 그 부활의 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을지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을 못 지키면 그 부활의 몸이 우리의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걸 믿으면 우리는 구원받아요. 근데 구원은 어떻게 보면 신앙의 출발이고 신앙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신앙의 완성은 뭐냐? 부활의 몸이 나에게 잡힌 바 되는 그 순간이 신앙의 완성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이 시대의 신앙의 분위기가 뭡니까? 구원의 시작은 있는데 부활의 완성이 없다는 것이죠.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될 때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허다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을 지키면서 부활의 몸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고, 우리들이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들이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고, 이걸 끊임없이 증가하고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구원받고 당장 끝나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바울처럼 다 그 표현이요, 이미 이게 부활의 몸에 관련된 거예요.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부활의 몸을 얻은 바가 되지 않아. 근데 예수님은 확실히 그 부활의 몸을 얻었어. 잡힌 바 됐어. 그렇기 때문에 나도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중간에 쉴 수도 없고 중간에 포기할 수도 없고, 내가 지난날 선교했는데 지금은 선교를 쉴 수도 없어. 부활의 몸을 잡힌 바 될 그때까지 바울은 믿음의 경주,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야 된다는 정말 소중한 고백,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분들을 정리를 했어요. 진짜 구원은 출발이고 시작이라니까요. 근데 한국 교인들은 구원받으면 다 된 줄 알아. 그래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많이, 나도 왜 끝까지 선한 싸움 해야 되고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되고 끝까지 달려가야 되느냐? 이제는 좀 확실해져요. 내가 아무리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직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은 나에게 잡힌 바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선한 싸움 하면서 믿음의 경주하면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영적인 침체, 어떤 신앙의 위기는 무엇이냐? 구원을 몰라서 신앙의 위기가 아니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거 몰라. 이게 봐보십시오.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된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잡고 싶어서 잡은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그냥 이렇게 수동태로 쓰잖아요. 내 의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누가 잡아줘? 하나님의 예수님이 잡아줘야 돼. 그래서 잡힌 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잡고 싶다고 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고 믿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달려갔을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나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십시오. 수동태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부활의 몸을 붙잡고 살고 있다. 이런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힌 바 되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새해 우리는 계속 작년에 나는 할 만큼 했어. 금년에는 쉬엄쉬엄 가도 돼. 이럴 수가 없는 이유가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의 몸에 아직 잡힌 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도 우리는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예수님께 충성하면서 그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될 때까지 올 한 해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달려가는 거예요. 14절에도 표대를 향하여 부르신 부름의 상은 뭡니까? 우리가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끔 이 부름의 상을 하늘에 큰 상급으로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의 몸이 되어서 천국 못 갔는데 아무리 큰 상급이 있으면 뭐하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 제일 본질은 뭡니까? 그 부르심의 상. 이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의 자리, 부활의 자리. 그래서 부름이에요, 부름. 그래서 하늘에 가서 막 금멸류관 쓰고 막 보석받고 이런 좀 상상 착각에 빠지지 말고 여기서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구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영생의 자리, 천국의 자리, 부활의 자리, 거리 우리를 불러주신 상이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봐보십시오. 이 부름의 상을 갖다가 교회에서 일 저 이러면 하나님이 엄청 하늘에 가면 큰 상급을 줄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기서 전하는 걸 봐보십시오. 부르는 거잖아요. 부르는 거. 하나님이 그것도 위에서 부르는 거잖아요. 위에서 부르면 우리들이 결국 어디에 가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그냥 갑니까? 부활의 몸으로 잡힌 바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부활의 몸에 잡힌 바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 그 천국의 자리, 영생의 자리로 그게 부름의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요.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수 있죠. 근데 나는 사실 상급에 그렇게 큰 관심은 없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받으세요. 아멘. 네. 근데 저는 그냥 부름의 상만 있으면 좋겠어요. 내가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 나라만 들어가면 되지. 그 다음에 상급은 주님이 주시면 감사하겠지만 안 주시면 내가 부름의 상을 받은 것만, 부활의 몸으로 참여한 것만 해도 엄청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해에 상급이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이 다 가지시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양보할게요. 양보. 저는 그냥 끝까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끝까지 부름의 상,
그 자리까지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의 자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새해가 시작이 됐잖아요. 자꾸 발목을 잡어. 앞으로 부름의 상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발목, 그래서 제가 영적 싸움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표대를 향하여 나가기 전에 좀 뒤에 있는 일, 좀 과거의 일, 예전에 한 일 좀 잊어버려라. 왜 과거에 집착하고 예전의 일에 집착해가지고 정말 오늘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야 되는데 발목이 잡혀있냐 이거.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택한 거 아니에요. 새해가 시작이 되었는데 작년의 일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가지고 새해에 새롭게 출발을 못하는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바울이 지금 잊어버려야 할 과거의 일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하나는 다메섹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기독교를 핍박했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근데 또 하나의 일은 무엇이냐? 지금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든든하게. 빌립보 교회가 세워진 것이 2차 선교 여행이니까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미 1차, 2차 선교는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땅끝까지 다니면서 선교를 했던 그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잊어버려야 할 일은 1번, 과거에 예수님을 정말 핍박했던 일. 2번, 바울이 선교를 하면서 충성했던 일.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괜히 또 답 잘못 말해가지고 새해 첫날부터 교회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계속 질문 내가지고 내가 틀렸네, 한 해가 재수가 없겠네, 이러면 안 돼. 마음속으로만.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어느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입으로 막 나오려고 그래요? 참으셔요. 자, 마음속으로 1번이라고, 과거에 예수님을 핍박했더니 1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손 드시고, 아니야, 바울이 선교하면서 충성했던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마음속으로 2번이라고 생각으로. 근데 저도 왜 이렇게 궁금해요? 막 김한훈 장로님한테 물어보고 싶어. 참아야 되는데. 근데 둘 다입니다. 둘 다. 진짜의 둘 다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과거에 실수하고 과거에 잘못했던 일을 하면 자격지심이 생겨서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어.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작년에 우리가 부족하고 실수하고 넘어진 거 주님 앞에 다 용서받았음을 믿고 새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과거에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지는 거 현재에 주님께 충성하지 못하도록 진짜 자격지심이 들어서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걸림돌로 작용해.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본인이 핍박하면서 실수했던 그 과거의 잘못된 일도 다 잊어버려야지, 주님께 용서받았음을 믿어야지 정말 새롭게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과거에 자기의 실수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나는 더 이상 주님의 일을 안 하겠다, 내가 과거에 엄청난 잘못을 했다, 거기에 빠져있는 그 자격지심 의외로 많잖아요. 내가 과거에 주님께 봉사하다가 상처받았으니까 난 상처가 더 두려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 일 못하겠다, 이거란 말 잊어버려야죠. 주님이 다 용서하고 치유하심을 믿고 새롭게 나가는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잘했던 일도 하나님께 맡겨라는 거예요. 바울이 막 선교했어요, 진짜 충성되게. 그것을 못 잊어버리면 그건 공로우심, 자기가 이만큼 했다는 자기 어떤 자랑, 공로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 내가 이만큼 일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좀 쉬어야지. 자기가 과거에 이만큼 일했다는 공로의식, 거기에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 봐보십시오. 바울이 죽을 때까지 선교를 신 적이 있습니까?
부활의 몸을 입기 전까지는 바울은 선한 싸움을 하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리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 충성하고 헌신일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이니까 그건 하나님한테 맡기고 또 주님께서 새롭게 맡기신 일로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해 새롭게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발목 잡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잘못이 지금 나를 주님의 일을 못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내가 예전에 이만큼 봉사하고 이만큼 이루고 나는 예전에 교회에서 할 거 다 해봤다, 이젠 다 졸업했다. 아니 어떻게 신앙에 졸업식이 있어요? 그건 죽을 때 해야지. 죽어도 우리는 졸업 못해요. 부르심의 상을 받고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느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냐. 그래서 바울이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새해부터 설교 또 길게 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명절이라고 내가 설날 당일인데 교회 나왔는데, 아니, 그래서 오늘 내가 좀 짧게 했어요. 일부 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매주 그랬으면 좋겠대요. 근데 저도 제 마음 몰라요.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아멘. 그렇잖아요. 인위적으로 막 짧게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그냥 주저주저리 늘어져도 안 되는 거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만큼 성령님이 오늘은 여기까지 역사하시네요. 아멘. 예, 예. 아인슈타인 박사가 뉴욕에서, 아인슈타인 박사 모르는 분이 있어요? 상대성 이론 21세기의 최고의 과학자. 이스라엘에서 국가를 건국할 때 대통령을 해달라고 2번이나 부탁했는데 자기의 부르심은 과학자라고, 대통령이 안 되고 한평생 과학자의 길을 갔던 아인슈타인 박사. 근데 이 양반이 뉴욕에서 강연을 부탁받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기차표를 잃어버렸어요. 승무원이 검표로 오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기차표를 이제 보라고 승무원이 이야기했는데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대통령까지 거절할 사람인데 기차표도 안 끊고 탔겠냐고요. 그래서 승무원이 아인슈타인 박사를 봐서는 분명히 끊었을 텐데 잊어버렸을 거지만 당신을 내가 알기 때문에 표 끊고 탄 것으로 인정하겠다고 하고 지나갔어요. 참 좋은 승무원 만난 거죠. 예. 근데 승무원이 끝에 가서 다 검표를 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여전히 막 표를 찾고 있는 거예요. 이게 승무원이 쫙 많이 공부는 잘하는데 좀 되게 융통성은 없구나 하면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미 표 끄는 것으로 다 점검해놨으니까. 그런데도 또 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만 잘한다고 세상 잘 사는 것이 아니야 하면서 승무원이 딱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데 아인슈타인 박사가 그러는 거예요. 그 기차표에 내리력이 적어져 있는데 그걸 잊어버려가지고 자기가 지금 내리력이 어딘지 모른다는 거예요. 강연으로 가니까 그 표를 아인슈타인 박사에게 붙여줬으니까 내리력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좀 오래된 이야기거든요. 근데 와, 왜 이렇게 은혜가 돼요?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표대를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잃어버리면 천국역에 내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천국역에 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표대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이 있어야 되만이 천국역에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그 역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라는 구원 열차를 찾는데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붙잡고 천국역에 내리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데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비본질 가지고
본질이 아닌 것 가지고 정말 상처받고 넘어지고 시험 드는 일이 부지기수라 이거죠. 사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새해에도 사단은 쉬지를 않을 거예요.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수없이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2023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본질, 신앙의 본질, 한국교회가 본질이 아닌 것에 너무 휘둘려요. 그러고 아인슈타인 박사처럼 어디서 내리는 줄을 몰라. 기차표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차표를 잃어버렸어. 지금 신앙인들이 그래요. 어떻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잃어버리고 본인의 목적지 그걸 잃어버리면서 교회에서 상처받았네, 뭐 이러네 저러네, 너무 안타깝잖아요. 2023년 시작합니다. 좀 본질에 그게 표대를 향하는 거예요. 이게 표대를 향하여 뜻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정말 바라보면서, 그게 우리 천국 가는 승차권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내릴 역이 정해져 있잖아요. 정말 새해 비본질에, 본질이 아니는 것에 상처받네, 힘드네, 교회 생활이 어렵네, 제발 이러지 마시고 내가 정말 본질을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차권을 붙잡고 천국역을 향하여 확실히 나아가는지, 정말 이 선한 싸움, 부활의 몸에 잡힌 바 될 때까지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